무시하지 말미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비록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기회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기회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계신 곳에서 바쁘게 지내시다가 오늘 하루 해가 저물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에 우리 부천 서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무리 바쁘고 또 많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안식일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밀, 사랑과 복종입니다. 성경의 표현이고요.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복종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몽골이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 몽골 전통 가옥 게르라고 불리는 건물인데요.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이제 해체했다가 이동해서 또다시 설치한 그런 텐트 같은 것입니다. 안에 보면 가운데에 두 개의 기둥이 이 게르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몽골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이 게르에서 두 개의 기둥을 보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한다. 그리고 저 수많은 이제 천장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든든하게 서서 이렇게 자녀들을 지탱해 주는 거라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견고하게 서려면,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려면 저 두 기둥은 사랑과 복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희생, 배려라는 것을 상징하고요. 여기에서 복종은 인정, 존중을 의미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타소인데요. 아래에 두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낮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의 굴종이나 굴욕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라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옆집 사람이기도 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이어서 식당을 광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식당의 이름은 해 뜨는 식당. 근데 별명은 1000원 백반집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1000원 백반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따님이 여전히 14년째 100원도 올리지 않고 1000원 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가 도대체 밥이 어떻게 나오나 국과 밥, 반찬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 고객들은 시장 사람들 또는 근처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인데요. 그분들은 1000원 한 장으로 가면 밥과 국에 반찬 3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시작하신 분은 공짜로 밥을 먹으라 하면 부담스러워 안 먹으니 내가 1000원 받고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봉사를 시작을 하신 거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도 그걸 이어받아 하는데 이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이 선행을 알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쌀을 막 택배로 보내주고 또 어떤 식품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고추장, 간장, 된장을 매달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000원 식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명령이죠.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에 다니던 청평교회에 지금은 80이 거의 가까이 되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분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이제 되게 부유하게 보이는 집에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는 밤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집사님을 위협을 했죠. 흉기를 들고. 그때 같이 있었던 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이 딸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당신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묻겠지만 내가 당신을 돕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을 쳐들어왔던 강도의 사정은 교제 중이던 여자분과 헤어지고 이제 마음에 상심이 돼서 내가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부자 10명만 죽이고 자살해야지 라고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와서 집을 살펴보다가 첫 번째 타겟이 된 것이 그 집사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집에 들어갔고 이제 강도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도 뭐 처음 하는 강도짓이죠. 근데 그때 저희 집사님이 너무 당황은 하셨지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아들로 부르고 아직까지 집사님 좀 오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내고 계시고 필요하면 또 도와주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그 상황이 어떻게 침착하게 그렇게 강도를 대할 수 있었나요? 했더니 집사님이 참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도 모르고 겁없이 기도를 한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 흉악한 사람 한 명쯤은 내가 구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기도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니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든 사람, 무서운 사람 한 명 정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강도가 어떻게 내가 사람 10명 죽이고 자살해야지 했는데 한 명도 안 죽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 줄 수 있기를 마음속에 품어왔던 한 집사님을 통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라고 했던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이 성경절 바로 앞에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나옵니다. 복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의 빚진 자인데요. 저는 잠을 12시가 넘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11시 전에 자야 잠을 잘 자고 12시가 넘으면 잠을 깊게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발 마사지를 받으면 몇 분 안에 잠을 이렇게 들어서 푹 자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발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는데 전 잠이 안 오니까 잠든 남편을 깨워서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잠든 남편을 깨워서 발 마사지 해달라고 했더니 졸린 저희 남편이 누워가지고 대충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죠. 제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 남편이 짜증이 나가지고 제 발을 확 집어던지고 나 하네! 그리고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그냥 발을 집어던지는데 발이 집어던지는데 제 몸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되게 내가 버림받은 느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늦게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나왔더니 저희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어젯밤에 와이프 발 집어던지고 아침에 성경책 읽으면 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냐고 남편을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아니 하나님을 회개하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읽었길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나. 그래서 갑자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자 아침에 일어서 읽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앞절에는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괴롭게 하지 말래. 그래서 저 어젯밤에 괴로웠거든요. 그게 뭐라고 괴롭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괴로웠어요. 아니 왜 남편이 이렇게 내 발을 집어던지는데 내 존재가 집어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내 기분을 설명할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침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저희 남편은 제가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할까요? 해줄까요? 저희 남편 거절 안 해요. 가끔 정말 피곤할 때는 좀 저한테도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좀 받아보고 싶다고. 그럼 이제 서로 저도 가끔 해주기는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하자. 어느 날에 이제 하루도 거절을 해가지고 근데 며칠 누웠어요. 그날도 누웠는데 발 마사지 했더니 눕기 전에 얘기하지, 누웠는데 얘기했다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냐고, 빨리 해주고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도,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게 되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에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9년 동안 의료봉사를 하신 이병욱 박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립니다. 암은 환자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병입니다. 많은 암 치료제가 발견되었지만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는 없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온 가족이 그 암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게 되면 환자가 놀랍게 치유되고 혹 죽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암이 걸려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 죽어가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 나라에는 사랑의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베풀 수 있는, 내 자녀에게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상대방을 나처럼 아끼는 마음이 필리아라고 합니다. 4번째는 아가페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아가페는 이 사랑 중에 가장 진실하고 차원이 높은 사랑으로서 이기심이 없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죄를 지어도 나한테 나쁜 마음의 상처를 줬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뽕 하고 복수해야지, 나도 한 방 갚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에 쓰인 이 사랑은 헬라어 원어로 이 4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다 아가페를 썼습니다. 이것은 사랑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생명을 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거든요. 가족 간의 사랑이 스트로게인가? 네, 스트로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가페를 썼어요. 필리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아가페를 쓰셨어요. 그것은 나의 십자가 사랑을 너도 보고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려. 우리가 이웃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내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달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아가페가 아니면 나한테 흉기 들고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 사랑 못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의 가장 최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평균 90점 넘어야 내가 이뻐할 거야가 아니라 너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에 십자가 사건을 겪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엇과 무엇을 갖고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힐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검이랑 막대기를 들고요. 폭군을 잡으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을 묶고 끌고 갔는데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그 한밤중에 잡혔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양손을 묶고 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주먹으로 쳤대요. 손바닥으로 때렸대요. 이런 일을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도 견디고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렸대요. 눈을 가리고 너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나. 그래서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누가 쳤냐고 맞춰보라고 하고 또 욕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 아침이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끌려다니시면서 매를 맞으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는데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옷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입지 않고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속옷과 속옷을 묶는 허리띠, 그 위에 있는 겉옷과 겉옷을 묶는 허리띠, 그리고 모자, 그 다음에 샌들 이렇게 있는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취하여 4개씩, 4파트로 나눴대요. 이것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대체로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이 4개로 나눠서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겉옷도 가져가고요. 속옷도 가져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겉옷도 속옷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밤새 잡힐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유명해졌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고쳐줬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이 지금은 몰라서 이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짐을 지고 대신 사망을 당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만약에 아이가 다치면 수혈이 필요할 경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수혈을 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수혈을 할 마음이 있죠. 쓰러져도 피를 뽑다가 쓰러지거나 크게 다친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위하여 수혈을 할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 자신의 택하신 신부 곧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티가 없도다 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또한 다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그런 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아무 티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으셨거든요. 십자가로. 그래서 저희를 보실 때 너는 온전히 아름다워 티가 없어. 내가 너의 대신해서 죄를 다 치렀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먹구름이 사라져서 파란 하늘이 나오듯이 깜빡이를 켜야 될 정도로 10m 없다 안 보이는 안개가 가득 찼던 것이 다 사라지듯이 너의 죄를 내가 그렇게 사했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쁜 일이어서 예수님은 한마디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보석같이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찬양을 준비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들어볼게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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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너는 겁다하지마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마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 아름답다 너는 겁다하지마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마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그럼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아내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사랑해 주는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심지어는 원수까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는 복종, 어디에서는 순종, 어디에서는 순복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요즘 여자들이 듣기에 편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이 복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늘 없는 가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지나친 굴욕이나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닌 남편의 머리됨과 지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는 것은 존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 결국은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의 상담자요, 보호자요, 그러한 자리를 머리로서, 가정에서는 머리는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으로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잘 골라야 돼요. 내가 정말 복종할 만큼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라고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뎌요. 이러한 사랑을 주는 남편이라면 복종할 수 있겠어요? 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나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참고, 견디고,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남자라면 여자가 어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서. 성경은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어디는 순종, 어디는 복종, 어디는 순복이라고 나왔다고 번역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내가 남편하고 피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작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상대에 대해 예의를 지키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베드로전서에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함께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 순종, 순복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젊은 자는 장로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러한 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인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위치를, 당신의 지도력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 자신을 밑에 두다 라고 했는데, 이 밑에 두다라는 표현을 잘 설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중 일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죽으시리라. 아까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였는데 복종의 최고봉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 복종을 통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셨지만 자기를 밑에 두셨어요.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종을 생각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실직해서 이제 낙심한 가운데 집에 있었는데요. 아내가 차린 저녁 반찬이 너무 부실했다고 합니다. 순간 마음이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괄시하는 거야? 그러고는 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밥상이 나뒹굴었습니다. 밥상이 나들거든, 그릇이 나들거든, 옷이 나들거든, 뭐 나들기죠 집에서. 그런 일이 가끔씩 다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본인도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난감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속장님, 말하자면 구역장님에게 목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소그룹 리더죠. 특별한 반찬이 있으니 자기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속장님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속장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였다? 완전히 개망난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건성으로 그러냐 대답을 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실직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반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욱하는 마음 때문에 급하다가 이게 없지 뭡니까? 이런 일이 다 집집마다 가끔씩은 있기도 하죠.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일단 밥상은 엎었는데 자기도 당황스럽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난감한데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쏟아진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치우는 거예요. 아내가 말은 안 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저녁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방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보 식사하세요 하더니 아내가 다시 상을 차려온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날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이 아내가 한 이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밥상을 다시 차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랑의 마음. 사랑이죠. 그런 사랑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이 오해했구나. 자기가 돈을 못 벌어와서 내가 무시한 게 절대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오해했구나. 아유 그렇게 오해했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밥이라도 좀 먹었으면 힘이 날 텐데 아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밥 다시 차려 먹어. 이거는 복종이지만 복종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 바리톤, 하나님의 바리톤 이대범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죠. 그 집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던 딸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테라입니다. 제가 엄술교회를 한 달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항상 만나는데요. 이 테라라는 아이가 잠을 잘 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테라가 자다가 꼭 밤에 한 번 깨서 물을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자다가 물 이러면 할아버지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갖다 주는 것을 매일매일 하느라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입안이 어떻게 됐나 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거의 군인처럼 한대요. 테라가 자다가 물 이러고 네! 이러고 일어나서 물을 떠준다고. 이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그 어린 아이가 물 한마디 일어나서 물을 떠다주는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복종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복종은 굴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했지만 무정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머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엘렌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뺨을 때리는 대로 맞으신 것은 욕을 하는 대로 들으신 것은 십자가에 매다는 대로 허락하신 것은 스스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도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오느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거짓 증언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 파란 줄을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한밤중에 붙잡히신 이후로 3시에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15, 16시간, 18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시간이 훌쩍 넘는 그 시간을 밤새 한 끼도 못 드시고 안나스 전 대제사장이랑 그 다음에 현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또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오가는 길에 계속 맞으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열몇 시간을 보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도성을 오가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 말씀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이죠. 시편도 또한 길게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짧게는 600년 사이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고 죄짐을 지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은 거를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구원의 길이 예비되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잠드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 안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까 너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나는으로 바꿔보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고 이 말씀을 속삭여 볼게요. 자기 가슴에 손을 다 얹어주세요. 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말하면 같이 따라서 하실게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보석같이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마 예수님도 저 하늘에서 맞아 이렇게 행복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저희는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하지만 나를 위하여 가장 위대한 사랑과 가장 위대한 복종을 몸소 실천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치료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를 사랑하면 아파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치료제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약효가 가는 치료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그걸로 우리가 또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을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를 온전히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천서북교회에 오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매일매일 속삭여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을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저희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과 복종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에 평안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이 안식일에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